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를 탐내지 말라. 아멘. 누가 복받은 성도입니까? 복이라는 여러 가지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진짜 복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요 단어를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래 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뭐가 없어요? 말이 없어. 주를 위해서 하는데 뭘 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가 누구든 다 주를 위하여. 그러면은 말이 없게 돼 있죠. 왜? 주가 누구요? 이 주가 누구예요? 주가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욕이 없어. 분쟁이 없어요. 분쟁. 주를 위하면은 분쟁이 없어. 그게 복받은 교회예요. 제가 아무리 봐도 복받은 교회는 요게 최고의 그 교회입니다.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초대교회가 완전히 주를 위하여. 그리고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완전히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주를 위하니까 이게 한참 가다가 주를 위하여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여기에 주를 위하여가 안 되다 보니까 나를 위하여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교회 안에 이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구제 그 품을 더 많이 주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막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주를 위하여 했다 생각해버리면은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 누굴 세워요? 여기서 일꾼을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그 일꾼 자체가 뭐예요? 완전히 주를 위하여 한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전부 다 누구에 맡겨버린 거예요? 이 일꾼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공개 맡은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전마자 이렇게 딱 나온 거죠. 그냥 완전히 주를 위하여 다 끝나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복받은 교회냐?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아무리 교회 커도요, 사람이 많다고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게 복받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복음적인 교회가 복받은 교회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꼭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 가진 성도, 얼마나 복받은 성도입니까? 이 자체가 로마서 8장 1절 2절이에요. 완전히 죄에서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복음 가진 중직자. 이 중직자들이 얼마나 큰 중직자입니까? 우리가 이거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완전히 뭐래? 이 중직자들은 진짜 막 생을 다 복음에 다 걸어버렸어요. 완전히 걸어버린 복음에. 복음의 인생을 다 걸어버린 거예요. 자, 복음의 인생을 다 걸었다 해서 우리가 세상 일 안 하고 뭐 걸으라는 거야 아니잖아요. 완전히 걸어버린 거예요. 걸고 인생 산 거예요, 거기다. 복음 가진 렘넌트. 진짜 이게 완전 이 자체가 그 교회는 완전히 복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갖고 복음을 깨닫고 있었다는 것은요, 진짜요,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매일 이게 복음을, 그리스도를 듣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저 일반 교회를 한번 가보세요. 그냥 일반 교회 그러니까 좀 그런데, 그냥 이제 교회, 다른 교회, 뭐 이게 이제, 우리 단체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를 한번 가보세요. 가서, 아니, 그러지 말고 그냥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전해지는 그 유튜브 영상의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어떤 교회가 복받은 교회입니까?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전도하는 교회.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보면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이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15개 나라 문이 열려버리잖아요. 그게 진짜, 그건 뭡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니까 막, 말씀이 막 성취가 되는 거예요. 말씀 성취 막 일어나 버려요. 아, 말씀이 그 사실이구나. 그래서 말씀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기에 막, 제자의 문이 막 열리고, 그리고 현장이 막 변화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현장에. 우리가 진짜로 성령의 그 축복을 누리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제 진짜 이거 전도의 문이 열리잖아요. 어떤 문이 열리냐면은 치유를 통한 하나님 문을 열죠. 40년 안진뱅이. 진짜 완전히 불치병이잖아요. 40년이면. 불치병인데 이 불치병이 치유되어 버렸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래, 내게 있는 건 네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 막 교회 부흥되니까 이제 좀 이제 문제가 생겼지만은 일꾼을 막
일꾼 세우는 자체가 뭐요? 전도입니다, 이게. 이 전도자를 세운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스데반 집사. 7장에.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 나오잖아요. 이 스데반 집사는 집사로서 제일 먼저, 중직자로서 사도보다도 제일 먼저 뭐 했어요? 순교했어, 순교. 근데 이 순교를 누구 앞에서 했냐? 바울 앞에서. 참, 하나님도 참 아이러니하게 이 스데반 집사가 죽는 모습을 바울이 정확하게 본 거죠. 이게 바울은 처음에는 이 모습을 보고 의아하게 여겼겠죠. 아, 도대체 저 사람이 집사 정도 되는데 집사라고 하지도 않겠지. 게르도당 아니면은 이 사람들 전부 이단 정제 시켜가지고 저거는 죽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바울이 죽어가는 모습과 그가 기도하는 것을 들었겠죠. 그 기도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해서 바울이 좀 뭔가 이게 마음에 왔겠지. 그러다가 이제 이 바울이 완전히 저것들 다 잡아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버려. 그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스데반을 죽였을 때 내 그 자리에 있었지 않았냐. 그가 진짜였구나. 저 돌집하고 때렸던 놈들이 전부 다 가짜다. 이걸 이제 진짜 깨달은 거예요. 진짜 깨닫고 자기는 완전히 그리스도 앞에 뭐 했어요? 무릎 꿇어버렸어요. 무릎 꿇고 그 스데반 한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전도됐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지만은 그 뒤로 이 바울은 스데반의 그 어마어마한 그 사건을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서 전도할 때마다. 우리는 이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복받은 교회예요. 진짜 복받은 성도, 복받은 교회, 교회나 성도나 똑같으니까 이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십계명 우리가 아주 잘 알고 또 어떤 분이 그랬다는데 십계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찬송가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 웃음꽃이 좀 피었는데 자, 십계명을 한번 우리가 복음적으로 조명을 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죠. 이게 불신자에게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에게 준 겁니다. 불신자는 이거 알지도 못해. 지킬 수도 없어. 왜 주셨습니까? 그거는 창세기 3장부터 인간 자체가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가 뭔지 몰라요. 죄가 뭔지 몰라. 그래서 살인을 해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다른 나라 쳐들어가고 완전히 다 깨부수고 다른 나라 다 죽어가는데도 자기들은 좋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거기서 수없이 많은 그 사람들이 죽고 어린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불구하고 자기들은 그 나라를 자기들이 차지했다고 기뻐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은 창세기 3장의 죄를 알지 못하는 인간들의 실체입니다.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화인 맞았다는 말을 아십니까? 그 화인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 죄가 뭔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 십계명이. 그래서 이 계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명 주셔가지고 이 계명대로 우리가 살 거다. 이것도 아니야. 사실상 우리가 이 계명 다 지키지를 못합니다. 못 지키는데 왜 주셨을까? 죄가 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죄. 그러니까 계명 그 십계명은요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이게 이유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예요.
그러면 막 이 율법을 딱 쳐다보고, 아, 죄가 저거구나. 그러면 그거 행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인간은 자기가 아예 죄인지 알고도 또 이 죄를 범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재범이라고, 재범. 근데 우리는 수없이 재범을 하죠. 근데 왜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율법을 다 완성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죄 없다, 죄가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정죄라는 것은 그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법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거죠. 전제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요, 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저는 여기 인간이라 하지 않고 성도라고 하겠습니다. 왜? 물론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과 그러면 모든 인간들 포함되어 있는데 지워버리고 성도라고 하겠습니다.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여야 되냐? 첫 번째, 말씀 순종.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게 1절, 2절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종되었던 너희를 건져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고난당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가지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 뭐라고 했습니까? 나 여호와다. 딱 그러잖아요. 종되었던.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가 사단의 종되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마귀의 종되었던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셨잖아요. 아닙니까? 맞잖아요. 여러분들 말씀 듣고 깨닫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 관계를 뭘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말씀으로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씀을 불순종하며 산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까? 말씀 막 계속 불순종해. 그럼 난 하나님 사랑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틀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증거가 뭐냐면은 말씀 순종하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이제부터 이제 죄가 뭔지 깨닫게 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 이게 뭐 다른 신 하니까 뭐 고무신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다른 신은 흑암 세력들, 흑암 세력, 사탄, 마귀, 귀신, 악령 이런 것들을 두지 말라 이거지. 그리고 한마디로 접신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접신. 여러분 접신 아십니까? 네피림. 이게 다 뭐요? 그 접신, 무당. 그 접신 하잖아요. 여러분들 모르지만 중도 마찬가지예요. 중도요. 전부 다 이게 접신합니다. 그래서 산속에 앉아가지고 도 닦고 있는 게 그 접신이지 뭡니까 그거. 그리고 자기들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우리는 잡신 같은 거 그거 하지 않는다 이거야.
다 똑같은 무리들입니다. 일단 하나님은 그거 싫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신, 뭔가 미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하늘 쳐다보고, 뭐 그런 거. 어디 저 정동진 가가지고 달 쳐다보고, 그 해 뜨는 거 그거 쳐다보고 그 기도하고 있는 그 짓거리. 그런 거 절대 하지 마. 해는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뜨면 돼. 그냥 해요. 그냥.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들은, 우리는요, 이 모든 만물의 가장 상위에 있는 존재가 인간이요. 그래서 인간은 그 피조물들에게는 절대로 님자를 붙이면 안 돼요. 그걸 섬기는 자의 우상이라 이게. 우리는 하나님께만 님자를 붙여야 돼.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어른한테 그러면 안 되고, 그거는 어른한테 함부로 말하는 게 이건 아니고, 그거는 겸손하게 님자 붙여야 되겠지. 뭐 목사님, 집사님, 그거는 당연히 붙여주는 거죠. 그거는 겸손의 뜻이고, 이거는 이제 저런 거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저 나무, 해, 달 이런 데 붙이지 마라 이게.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여기 이제 보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그래. 새긴 우상. 새긴 우상을 절대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거야. 왜? 이거는 거기에 뭐가 붙어요? 귀신들이 더덕더덕 붙으니까 그렇죠.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동남아시아 가면은 누가 말을 해주지도 않았는데 용대가리들이 얼마나 다 똑같은지. 그 용대가리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데는 막 길게, 어떤 데는 또 이렇게 배비 꼬아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 우리나라 옛날에 왕의 왕복을 뭐라고 합니까? 예? 왕복을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 그 용자가 무슨 용자예요? 용용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그 조선을 좋아하시겠어요? 그 임금이 완전히 우상되어 있는 그 나라. 그 하나님께서 좀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 조선은 물러가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복음의 나라로 바꾸시기 위해서 바꾸신 거예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여러분들 집에 혹시 뭐 염주 같은 거 있습니까? 그 때리 부수세요. 다 버려요. 혹시 있으면. 혹시 부적 붙여놓고 입춘대기를 하면서 벽에다가 딱 붙여놨습니까? 아니면은 실 가지고 매달아가지고 저 어디 처마 밑에 북어대가리 그거 묶어놨습니까? 다 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디 저기 바닷가 가면 용왕신님 하면서 이게 또 이게 합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거 원치 않으신다 이거예요. 절대로 피조물을 섬기지 마세요. 부모는 공경하되 어른들은 공경해야지. 그 이제 사람 사이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도 우상처럼 섬기면 안 된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든 만들지 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씨를 말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땅에 씨를 다 말렸다면 어떻게 될게요? 하나님 만약 이렇게 지금 하셨다면요, 이 땅에 씨를 말렸다면 다 죽어야 돼.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이걸 깨달아야 돼, 사람들이. 못 깨닫잖아. 지금 하나님이 만약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전부 씨를 말렸다면은 진짜 이 세상에 살아남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 땅에 땅덩어리 너무 넘잖아. 다 죽었으면. 만약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바로 쳤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남는 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 복을 받으세요. 천대. 천대라는 것은 여러분들 후대까지 계속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7절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 이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부모 이름을 갖다가 우리가 함부로 안 부르잖아요. 우리 아버지 이름 부를 때 우리 아버님 이름이 한옥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얘기할 때 아버지 이름이 무엇이냐, 조남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너희 아버지 조남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할 때 우리 아버지 이름은요 한옥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자, 옥자, 숫자십니다. 이렇게 얘기잖아요. 자기 부모의 이름도 망령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망령되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건 이제 불신자는 모르니까 그렇다 치고 성도들이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소중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때 그렇게 쓰지 못하고 야훼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쓸 때는요 완전히 목욕제기하고 그리고 깨끗이 한 다음에 거룩한 상태로 마음과 모든 걸 정리하고 그 이름을 씁니다. 이제 그렇게 뭐까지는 할 필요 없지만은 진짜 우리가 이 여호와의 이름을 굉장히 존중해야 됩니다. 그게 성도들이 망하지 않는 길이에요. 그게 실패하지 않는 길이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되 그 이름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고 공경하고 그 이름을 갖다가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를 때. 근데 함부로 막 부르고 막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뭔 일인지 알겠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그게 죄가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망령되게 부르면 그 죄입니다, 그게. 이게 큰 죄예요.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합니다? 이름 부르지만 그 다음에 안식일 나왔어. 안식일이 이제 주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지금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지키잖아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주일이 뭐요? 그날이 쉬는 날이에요. 이게 쉬는 날 그러니까 뭘 쉬냐? 우리의 육체가 쉬어야 돼, 육체. 응? 그날 육체가 편안하게 예배드리면 쉬어야 돼. 그리고 마음이 쉬어야 돼. 마음에 막 괴로움이 있던 사람들이 평안을 찾아야 돼. 그래서 교회는요, 모든 사람이 그냥 평안해야 돼. 평안한데, 거기다 누가 뭐 하겠어요? 없어. 평안하면 분쟁이 없는 거예요. 평안하지 않으니까 분쟁하는 거지. 평안하지 않으니까 성질내고, 평안하지 않으니까 뭔가 짜증내고 그러지. 내가 평안한데 뭐 짜증내는 사람 있어요? 없어. 허허 웃지. 그러면 교회가요, 늘 웃음. 이 웃음꽃이 막 피는 거예요. 교회는 웃음꽃이 피어야 돼. 막 웃음이 나와야 돼. 이게 즐거움이 계속돼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시고 즐겁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즐거움이 있어야지. 뭐 교회 오면 늘 짜증스럽고, 맨날 교회 오면 뭔가 막, 이게 묶이고 막, 뭔가 막 잡생각이 막 나고, 뭔가 모르게 도망가고 싶고 막 이런다면, 그 교회를 어떻게 다닙니까? 다닐 수가 없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뭐냐면은, 평안해야 돼. 누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에 딱 들어오면 안정이 딱 되도록 만들어버려야 돼. 이게 성도들이 딱 누가 오면은, 그 성도가 그 성도인지 그 사람이 초신자인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그냥 한 번 왔다 딱 가면 뭔가 이 교회가 뭔가 평안한데 이게 딱 느껴지도록 만들어 버려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그 어디서 나타나냐면 그게요 중심에서 딱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통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안식일. 안식일은 7째 날이죠. 엿새 동안 일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자녀, 모든 종 할 것 없이 객. 그러니까 저 객이 있어도 객도 쉬라. 일하지 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예비하라는 거죠.
이거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는 사람과 사람, 이 관계를 말씀하겠죠. 이 반대적인 게 사람과 사람. 사람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 제일 중요한 거 6개 계명이 뭐예요? 부모 공경. 자,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높이라. 부모를 높이라. 부모를 낮추면 안 되겠죠. 부모를 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된 그 부모에게는 항상 높여야 돼. 낮추면 안 돼. 돌보라. 그 말이 돼. 공경이라는 돌보라. 경외하라. 그런 뜻도 있습니다. 레이서 19장 3절, 19장 3절에. 그리고 순종하라. 에베소 6장 1절.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뭐가 긴다? 생명이 길리라. 이번에 뉴스를 봤는데요. 우리 제가 사는 이제 정읍이잖아요. 정읍시가 고창하고 붙어 있어요. 고창에서 자기 아버지를 살인한 이 페류나가 이렇게 뉴스에 떴더라고.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잘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그 아버지를 죽인 거죠.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러면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살해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들이 뭐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은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적개심, 어떤 이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면은 분명히 이 아버지의 잘못도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살인, 우리가 이제 살인, 뭐 아버지 죽인 것도 다 살인입니다. 자살도 살인이고, 다른 나라 전쟁에서 쳐들어가서 다른 나라 사람들 죽이는 것도 그것도 살인이에요. 이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살인할 마음을 가지고 미워하는 그 자체도 살인이다. 살인할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마음을 가진 상태가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완전히 그 근본적인 속까지 다 드러낸 거죠. 마태복음 5장 21, 22. 그리고 간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꼭 남자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이 남자들이 좀 그랬던 모양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나 남자라 이게 보고 마음속에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품는 그 자체가 음욕, 간음이다. 세상은 그러잖아요. 지들끼리 저기 한 거는 그러니까 간음죄도 아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적이가 도둑질 하지 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어렸을 때 신문을 배달할 때 내가 늘 가는 데가 있어. 거기가 주유소거든요. 좀 쪽팔린 얘기지만 어렸을 때니까. 아니 거기 보면 이게 돈통을 꼭 놔도 내가 이게 딱 보는 순간 보는데 이게 신문을 이게 늘어 이제 그 사무실로 가잖아요. 그럼 거기에 돈통이 딱 있어. 그러면 처음에는 그거 떨면서 내가 조금씩 이렇게 가져와서 이제 그거 가지고 좀 이게 과자도 사 먹고.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이게 정말 이게 나쁜 생각이 딱 그게 나쁜 생각이다. 이게 딱 들어오더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신문을 어떻게 했냐. 신문을 앞으로 보온 게 아니라 뒤로 애가 던지고 가버려. 던지고. 도둑질 하지 마. 그리고 거짓 증거. 여러분들이 이거 잘 몰라서 그런데요. 이제 거짓 증거라는 게 제가 좀 이게 회개하는 마음이죠. 제가 이제 저쪽 어디야?
그 망정 사거리 사고 났잖아요. 경찰서에 갔지. 경찰서 가고 이제 물어봐죠. 이제 거기는 이제 신호체계가 이제 있지만 카메라가 없잖아요. 저도 이제 그 블랙박스도 없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경찰서에 불러갔어요. 영천 경찰. 저한테 이제 물어봐요. 신호 위반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러죠. 그래도 나중에 이제 제가 쪽팔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참 취소를 이 사람이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 했냐. 이거 저한테 이제 막 물어보니까 아니, 왜 그렇게 자꾸 물어봅니까? 내가 이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제가 그때 신호를 어겼어요. 그때 새벽이었죠. 새벽이니까 차가 안 올 줄 알았지. 그런데 그 영동 고등학교에서 이 차가 얼마나 빨리 달려왔는데 내가 거의, 그러니까 제가 이게 신호등이다. 이게 길이란 말이에요. 4차선. 4차선이면 내가 여기까지 거의 다 왔어. 왔는데 이놈이 여기 쳐버린 거예요, 뒤에. 뒤에를 쳐버렸어. 그 얘는 잘못하면 어디야? 거기 아이스크림 파는 거 있잖아요. 거기 완전히 받아볼 뻔했어. 근데 그건 당연히 안 받고, 그거 받았으면 제가 그거 물어줘야 되죠. 근데 그건 안 받고, 당연히. 그래도 거의 딱 쓰더라고, 내가. 참. 그래서 제가 거짓 증거를 했지.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은, 그러면은, 거짓말 탐지기를 합시다. 그럼 어디 가서 해야 됩니까? 대구까지 가야 되네. 그래서, 뭘 갑니까? 이제 내가 거기서 꼬리를 내렸지. 거짓말 하면은, 저는 거짓말을 못해. 그래서, 끝까지 우겼으면 되는데, 에이, 또, 사람이 참 목사로서 쪽팔리잖아요. 그리고 또 만약에 거기서 많이 들켰다. 그럼 더 문제잖아. 그래서 차라리 거기까지 그냥 하고 거짓 증거 끝났죠. 거짓 증거라는 게 이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거 있냐면은, 이제 우리가 법정 싸움 할 때 내가 분명히 그 죄를 범했는데 자기는 안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죄를 뒤집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가 옛날에 지금 그 사람 풀려났지만은 다리 절고 살인의 추억이 나왔던 살인마 있잖아요. 화성 사건. 그거 죽였던 소녀를 죽인 범인이 그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해가지고 감옥에 이제 가가지고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10몇 년 동안 교도소에 있었잖아요. 그걸 가리켜서 거짓 증거입니다. 그게 누가 언제? 바로 경찰들이 그 사람을 갖다가 제목을 씌워가지고 그렇게 했다니까. 거짓 증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돼. 그리고 뭡니까? 이게 또, 내 이웃 집 탐내지, 탐심.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 이거 욕심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른 집에 가서 금은보화 있어도 그거 욕심 부리지 말라고. 그거 다 탐심입니다. 그런 것들 전혀. 그럼 우리가 복음으로 이 십계명을 한번 이렇게 보면은 자, 예수님이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거 다 완성시켰다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십계명을 다 지켰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복음 누린다. 십계명은요, 완전히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십계명 자체가 복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율법 같이 있는데 아닙니다. 진짜로 복음의 눈으로 딱 보면은 이렇게 살면 세상은 절대로 뭐가 없어요? 진짜로 이 세상이 평안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이 사단이 가만 안 두죠. 그리고 이 십계명을 뭘로 봐야 돼요? 전도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전부 죄가 뭔지 모르고 살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하지 말 것.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을 불신하지 마라. 요게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 불신. 그 하나님, 전부 하나님 불신하죠, 이게. 요 자체가 하나님 불신이잖아. 다른 신, 새긴 우상,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 우상 새겨놓고 섬기는 그 자체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 안 지키고 그런 거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겁니다. 불신하지 마라, 이거예요. 절대 불신한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보면은 이 자체가 뭐예요? 이 자체가.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화를 낼 수 있어. 그렇잖아요. 화낼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저기 아내가 있지만은, 때로는 아내에게 화를 내거든. 아내도 저한테 화를 내, 그냥. 그렇다고 해서 죽이고자 해서 화를 냅니까? 그건 아니지.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그것이 그 사람 미워서 화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요거는 뭐냐면은,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든지, 해하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그 마음을 쓰는 자체가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그 자체가 바로 복음이다, 이거예요.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잘 보면 이거는 사람 죽이는 게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마라.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승리한다.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끝난다, 이게. 그리고 15장 1절에서 7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 안에 있는 사람은 이거 지키라 마라 하네도 지켜져요. 그게 그리스도의 축복 속에 있으면 다 지켜져요. 이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십계명을 보면서 완전히 복음이 어떤 축복인지를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복음 안에서 십계명을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